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눈으로 있게 하시나니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장단 근심하실 것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한 불로 일어나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 두 번 시작. 산 소망을 가진 사람, 산 소망을 가진 사람.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중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는 그런 노래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지요. 그때가 IMF 때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던 1997년 그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주 64년은 AD 64년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해가 AD 64년이었었습니다. AD 64년 정확하게 7월 19일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 로마 전역에 영향을 준 큰 화재였습니다. 이 화재가 진압된 후 로마 전역에 악성 음모가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술에 취해서 시험을 도두기 위해서 로마 구시가지에 불을 질렀다 하는 그런 소문입니다. 그리하여 고뇌에 몰린 네로 황제는 이 소문을 듣게 하든 잠잠케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었지만 도저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네로 황제가 희생양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려고 구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렀다 그런 소문이 이제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시작이 되어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행과 하행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는 끔찍한 시련을 겪게 되는
그런 영화 여러분 보셔서 크바티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목진 박해를 견딜 수 없게 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로 숨어들기 시작했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외 지역으로, 특히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본토에 한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세계 각동 각처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수가 대략 한 200만에서 400만 명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피해서 세계 천역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흩어진 이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신앙의 박해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어찌하든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 본문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졌는데, 1997년도 아일랜드 프로젝트 시작되어지는 그때 아빠 신년세 우리가 있잖아요 하는 그런 노래가 나처럼, 그때 아마 이런 노래가 요즘 같았으면 불러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힘내세요 주님 있잖아요. 이런 노래를 주님이 불러드렸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산소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3절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3절을 읽기 전에 표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산소망.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에게 하사 산소망을 있게 하시며. 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산소망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산소망 때문인데, 이 산소망은 부활하신 주님이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하신 때문이라는 이 사실,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 핍박을 당해서 각동 각처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겠습니까? 왜 고난의 날에도 핍박 가운데서도, 보세요, 우리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자, 핍박 받는 그런 가운데서,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떤 이들은 자, 십자가 행해서 하행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는 끔찍한 시련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처절한 사람들이 그런 비극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거듭남의 축복 때문이라고 우리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3절에 제가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태어난다.
거듭나는 것, 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 것. 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거듭난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을 믿으라고 하지 아니해도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믿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도 믿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도 믿어지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사실도 믿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아무리 믿으라고 욱박질러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은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도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니고, 또 내가 아마 우리 요 근래 우리 저녁을 한 정민성 군이 내년에는 이제 우리 미스터 헬스 코리아 거기에 나간다는 말이야. 요즘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보면 몸이 완전 내가 헤라클레스처럼. 그런데 저희 여러분 이런 헬스를 하는 것도 이게 너 해라, 돈 줘서 되는 일이야. 야, 너 1,000,000원 줄 테니까 너 헬스 해라,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인생은 그래도 좋은 취미를 갖고 저렇게 헬스를 군대 가기 전부터 하더만 군대 가서도 부지런하게 헬스를 하고 지금도 보면 쉬는 글이 크지 않은데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상훈 집사님 이 축복이다. 보통 운동하라고 해서 죽어야 해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세요. 우리가 몸이 뚱뚱한 자녀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새끼하는 살 얼마나 빼가지고 이렇게 그리 하면 엄마가 뭐 해주겠다 그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00,000원을 줘도 헬스를 안 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많은데 지가 돈 내고 헬스하고 다니는 거, 이 축복이요. 무슨 건지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듭난 사람은 희한하게도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믿어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들어지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천국도 믿어지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니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지게 되고, 하늘의 상급도 믿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보면 산소망이라는 말씀이 3절 맨 하반절에 우리 3절 읽기 전에 표지에도 산소망. 그럼 산소망이라는 것이 뭐냐? 저도 목회를 오래도록 수십 년을 하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강해도 하고 그랬지만 산소망에 대한 많은 성경학자들, 주석가들이 이 산소망을 좀 구체적으로 산소망이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 제 서재에 있는 이런 주석을 한 10권 정도 있는데 보수학자들이, 진보주의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쓴 주석을 다 찾아봐도 산소망에 대한 명확하게 산소망이 뭐다 이런 말씀을 기록을 안 해놨더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산소망을 저로 하여금 명확하게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주셨는데,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거냐면 산소망은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부활을 믿는 사람.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 시작. 산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산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박해 때문에 로마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각동각처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야 할 이 전적인 이유는 산 소망 때문. 자, 그래서 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산 소망의 조건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소망은 부활이 믿어지는데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은 부활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 소망의 핵심은 부활인데 누구나 산 소망의 핵심이 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라야 산 소망,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야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썩지 않아도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소망,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산소망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부활을 믿는 산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믿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그래서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잠깐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자체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 잠깐 사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루강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잠깐 살다 가는 거 맞지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낡아져 가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좋은 집도 낡아지는 거 맞지요? 아무리 잘생긴 미녀다 미남이다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들 보면 이전엔 참 이뻤었거든요. 그런데 중년이 지난 사람들, 거기 남자나 여자 탤런트라든지 배우 같은 사람들을 보면 다 팽두나가 되는데 맞지요? 팽두나가 되더라고요. 다 늙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불 10년 하무 11호는 하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근세도 10년을 가기가 어렵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하무 11호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쌓아놓은 유업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는 헌신이나 하늘나라에 쌓는 희생이나 주님을 위한 제물이나 주를 위한 수고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내가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희생과 헌신 모든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축복과 연결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것 자체가 바로 부활이 믿어지는 산소망을 가진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5절부터 7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거듭나서 산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는 이 찬송을 지은 에드워드 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영국의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모터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청년 시절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인생의 소망과 막 의욕이 에드워드 모터에게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 사는 기쁨이 있고 사는 감사가 넘치는 에드워드 모터는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한 10년 정도 일을 한 그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10년 만에 가구점에 가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장이 되어 돈도 명예도 10년 만에 에드워드 모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자기 공장 뒤편에는 언덕에 올라 산책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느타란 바위를 발견하고 걸쳐 앉아 아름다운 마을의 풍경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에 밀려오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가 이런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참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도 믿어지게 되고 자기가 걸쳐 앉은 바위처럼 주님이 자기를 떠받쳐 주셨고 자기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10년 만에 가구점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어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는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에드워드 모터.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펜을 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88장 보면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에드워드 모토의 반석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이 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라도 천국이 안 믿어져 불신자가 불신자로 사는 사람들이 어다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여러분 산 소망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믿어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 믿어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믿어지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늘 나의 모든 범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로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각동각처로 흩어진 그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산 소망 때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여러분 은행 경기장에서 십자가의 행털에 하행에 집행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런 처절한 비극적인 상황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제가 금요일날 밤에 그런 설교를 했었잖아요. 금요일 밤에 수요일밤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 배수의 근사님에게 물었었어요. 정말 여기 안 계신 분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잠자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우리 무슬림이 아주 대다수인 이런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결국 포박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 네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이겠다. 단번에 너를 죽이겠다. 그러나 네가 살려주겠으니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노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든지 그리 했으니까 이 단번에 네가 여기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다시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면 너를 살려주겠노라. 그리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배수의 근사님은 그 자리에서 구차하게 풀려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 현장에서 죽임을 순교를 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었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 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아멘을 했어요. 아멘은 입술로 하기 때문에 표가 나질 않았어. 그때 제가 더 명확하게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아멘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배 오셨던 분들 모두가 하나같이 두 손을 들고 아멘을 하신 분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사진을 합대해 가지고서 제가 두 번을 찍었거든요.
학교에서 보니까 그 밤에 한 사람도 나오신 분들 중에 손을 안 든 사람들은 없더라 말이야. 그런데 희한하게 손을 든 분들 중에 내가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같이 모두가 기혼자들입니다. 미혼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의 신앙도 한번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자체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행경기장에서 십자가행으로 하행을 당하기도 하고 매구수의 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여러분 팔레스타인 여기에 100만 명 정도가 되고 200만에서 400만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각동 해외 각동 각처로 흩어진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아오던 여러분 자신의 본토를 떠나 유리방황하면서 사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고 바울 사도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산 소망,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